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가정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본국에 계시든 하늘에 계시든 또 옆에 계시든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묵상하심으로써 5월 10일 어머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토록 보내주신 어머니들께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이 주일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남김없이 당신의 사랑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람 될 수 있도록 희생하시고 헌신한 어머니들이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효의 법을 먼저 지키고 준행하는 신앙인들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짧은 말씀이므로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어머니날 어머니들께서는 그 자식들의 숫자만큼이나 가슴에 훈장처럼 카네이션들을 다시고 어머니날 별로 살 것도 없으시면서 그 동네에 장을 보러 가시거나 또 이웃 어머니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 자랑하기에 아주 바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어머니들의 마음은 그 카네이션 꽃 자체가 귀중해서 그런 것보다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자녀들이 그렇게 그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표시했다는 것을 큰 위안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날이면은 자녀들이 5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날만큼은 어머니 손을 좀 아껴드리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설거지를 못하시게 하고 자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뭐 설거지라고 제대로들 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이 웃으시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어머니들의 손을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어머니들 손을 만져보면 정말 딱딱하게 그 굳은 살이 배긴 손, 그리고 수세미처럼 그냥 거칠거칠, 수세미를 얼마나 쓰셨는지 손이 수세미처럼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거칠거칠한 그런 손들, 또 때로는 꺾이고 비틀려서 외과적인 수술로는 이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손은 바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눈물 겪고 가슴 아픈 그러한 굽이굽이 고개들을 넘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손으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아낌없이 퍼주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그 손에 우리가 이끌려서 그 손에 의해서 양육되고 그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존재들, 인생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는 정말 그 죽음의 암흑길을 우리가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불행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이는 소셜 디스턴스보다는 또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거듭 더 크게 다가오지만 정말 사람들 간에 냉랭해지고 냉철해지는 비인간적인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그런 의심의 간격이 얼마나 우리들을 참 비극적으로 만들고 참 불쌍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손길과 같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죽음의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어머니의 손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의 손길을 잊지 않고 그 어머니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그러셨듯이 우리들을 다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로 어머니의 손길과 같이 우리들을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머니의 손길을 맛보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손길은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데 끝없는 사랑의 손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끝없는 사랑의 손길이다. 본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계시입니다. 사실 이 회복의 계시는 40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속도 없으신 분인가 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도 없이 그렇게 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찡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들의 눈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많은 율례와 법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청개구리처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옳은 길로 가라고 훈계를 하셨건만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행하는 청개구리들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결국엔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그 패역한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죄 많은 그 자식, 탕자와 같이 버려진 자식, 부모를 배반하고 돌아서서 제갈 길로 가고 있는 그 자식에게 너와 나와의 사랑의 언약은 끝나지가 않았다, 그렇게 다시 천명하시면서 자식이 이제 그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회복의 언약을 새롭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 얼마나 자신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여기며 교회에 와서도 자랑하면서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눈물로 소원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저는요, 군대 생활 이후에
너무 젊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세상에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하시는 목회에 너무나 이해하기도 힘들고 따라가기 힘든 그 목회의 길을 제가 두려워하고 참 좀 싫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그 서울 강남에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간다는 테헤란로에 가가지고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한 1년여간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화려한 그 성공의 삶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지만요, 사실 제 영혼과 마음은 굉장히 놀라고 상처받고 참 암울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회의 구조와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상상을 넘어서는 너무나도 취약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저녁이면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제 머리에 그 거친 손을 얹으시고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데요, 지금도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손길이 닿는 그 감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머니로서의 위로의 기도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그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저의 죄되고 교만하고 그 욕망에 휩싸인 그러한 삶을 걱정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아들의 절망을 다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그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저는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손이 지금 우리 앞에 있음을 믿읍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절체절명, 몸도 목숨도 다한 상황이라는 그런 절체절명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이 시대, 제가 뉴욕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어떤지 몰라도 여기는 정말 아비규환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그 목사님 고백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땅끝, 땅 모퉁이에서도 우리를 걱정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대신 눈물 흘려주시는 그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의 손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읍시다. 오늘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애타게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들의 영혼을 걱정하시고 온 마음을 당해서 우리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어머니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는 이 어머니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은 한없는 채움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놀랄 때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한마디로
풀 서비스를 해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완벽한 그 체험에 그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단어는요, 여호와의 속성, 긍휼이라는 히브리어로 라함 또 라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긍휼의 어근은요, 어머니의 태예요. 어머니의 태. 자식을 길러내고 낳는 어머니의 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그 본성과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일반적인 동정이나 자비를 넘어서는 정말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끝없는 깊이와 그 한없는 넓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그 완전한 사랑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그 한국의 K모 뉴스를 통해서요, 빨간색 차마다 쌈짓돈 팔순 할머니의 사연이란 이야기를 접하고 정말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사연은 경남 통영에서 중년 한 여성이 경찰 지구대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매일 아침 누군가 10,000원짜리를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 운전대 손잡이에다가 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모은 돈이 21만 원인데 자신이 그 돈을, 주인도 모르는 돈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 주인을 찾아달라고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 경찰 지구대 분들이 며칠간 그 지역의 CCTV를 통해서 수사를 한 끝에 한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잘 이유를 설명 못하고 주위 분들의, 이웃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얼마 전에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그 다른 거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아들의 차가 빨간색이었다는 것은 기억을 하신대요. 그래서 아침이면 그 나머지 자녀들이 주는 그 용돈과 자신의 먹을거리를 아껴가지고 그냥 동네에 있는 빨간 차마다, 그 자신의 집 근처에 빨간 차마다 10,000원짜리를 그렇게 꼬깃꼬깃 접어서 집어넣고, 때로는 음식을 봉다리에 담아서 걸어놓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정말 치매가 걸려서도 아무 기억이 없고 기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할머니의 그 어머니로서의 한없는 사랑과 완전한 정성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거나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성서의 역사를 상고하여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똑같은 그런 한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패역한 자녀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말없이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엔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남은 자녀들이 정처 없이 방황하고 헤매일까봐 또 보혜사 성령님, 그 귀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행복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매일 손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현재를 교회의 시험기라고들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인터넷 성도들이 늘어나고, 즉 안방 그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에 모이는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교회의 쇠퇴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들 다들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몇 달 동안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옛 어머니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궁핍하고 힘들 때에 당신의 머리라도 잘라가지고 공급해 주시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정말 어머니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의 궁핍함을 풍요로 바꿔주시고 이 환난을 기회와 평안과 축복의 조건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바꿔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가 이야기했듯이 희망의 신학을, 희망의 교회를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십자가의 참담한 그 고난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 넘어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말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희망의 아침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한없이 채우시는 그 어머니의 손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 없이 바라며 붙잡으며 부르짖으며 구할 때에 어머니들께서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펼치셔서 어머니의 손길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정말 한없이 채우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 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이 그러한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손을 붙잡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저희들의 만족을 위하여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정말 탕자와 같이 마이동풍, 고집불통,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값을 저희들이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그 부르짖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따뜻하고 긍휼이 많으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들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하고 평온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요, 십자가를 부활의 승리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환난을 오히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열매 없는 신앙에서 열매 있는 신앙으로 정말 죽어가는 심령에서 다른 사람에게들까지 우리가 새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한 소망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말고 정말 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들이 어머니의 손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들이 불평불만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들을 우리들이 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아버지 하나님 추구했던 그러한 어리석음을 얘기하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과 같이 저희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을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망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전진하며 아버지 힘내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봉헌 찬송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어머니와 같이 땅끝과 땅 모퉁이에서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환란의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업어 주시고 키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일 예배 언제 모입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이 사태가 조금 진정 국면이 되면 이제 1, 2주 이내로 종교기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정부 허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모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런 대책안을 세워서 곧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위원회 이제 2차 구제 사역이 5월 14일 어머니 주일을 기념하여서 이제 실시될 것입니다. 후원하신 분들 참 많이들 후원하셔가지고 교회 예산 별로 쓰지 않았어요. 정말 넘치게 이렇게 귀한 선물들 다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저희 교회와 연관이 있으신 분들 하고 또 이제 그 직업을 잃은 그런 가정들 또 이제 노리엔 요양원까지 우리들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교회 정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헌금을 위해서나 다른 필요한 일을 위해서 오셔서 정문에 있는 벨을 누르시면 저희 전도사님이나 제가 항상 나가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부고 소식입니다. 우리 서영희 권사님 옛날 우리 교회에 섬기시기도 하셨고 제가 있을 때도 많이 방문하셨는데 조정숙 권사님 모친이시고 조기돈 장모님이십니다. 5월 5일 화요일 5시 55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노폭에서 진행되는 모든 장례 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온라인 예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자녀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긍휼의 그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